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루어지는 저주, 이루어지지 않는 저주. 오늘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주의 통로에 서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저주를 받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에만 서 있는 사람들은요,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주의 통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어그러지고 시도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잘 안 풀리는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하면 이루어질까요? 저주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돼지를 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돼지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이분이 돼지들이 새끼를 낳을 무렵에는 주변이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끼 낳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을 무렵이 되는데 이웃집 개들이 막 밤낮으로 짖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혼잣말로 저놈의 개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죽어버려!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러는데 보니까 개들이 쥐약을 먹고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아차!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이 저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증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선 왕조 말기에 민비는 조선의 국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아버지가 누구나 대원군입니다. 대원군과 민비는요, 정적입니다.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 시아버지 대원군이 좀 민비에게 많이 거슬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민비가 대원군이 빨리 죽도록 무당을 시켜가지고 집요하게 저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저주받은 대원군은 78세까지 천수를 다했어요. 그 당시에는 장수한 겁니다. 78세면. 그런데 대원군을 저주한 이 민비는요, 일본군의 손에, 일본군들의 칼에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날 푹 찢어 죽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주한 만큼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은 시신을요, 치마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불에 태웠습니다. 일본군들이. 그 다 타지 않은 그 뼈 조각은요, 전부 다 연못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어요. 왜요? 죄 지었으니까. 죄와 이 저주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계속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면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용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마땅하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저주받았어야 되겠어요? 저주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가 왜 일어날까요? 저주는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주를 끊고 축복만 받을 수는 없을까요? 또 누가 하는 저주는 이루어지고 누가 하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주라는 게 뭘까요? 저주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습니다.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는 악담입니다. 악담.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악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요, 막 악담합니다.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또 우리 심기가 불편하면 자기도 모르게요, 악담하고 욕하고 심하면 저주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 있을까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요, 저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저주는 뭐냐? 아라르라는 말인데 심한 저주를 아라르라고 합니다. 성경에 저주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저주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막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저주라는 단어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만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보여야 사실은요, 내가 저주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란 것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제가 제 말로 하지 않고 성경으로 말씀드리려고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징벌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저주가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저주라 이 말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유전됩니다. 그럼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저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시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녀에게서도 찾겠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자기도 벌 받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요, 아무 영향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자녀들까지 벌 받는다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 잘못하는 거, 내가 하나 저주했는 거, 내가 죄악 속에 있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전부 자녀에게까지 다 영향 간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들입니다. 자기는 고생해도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자기가 못하면요, 자녀들 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잘해야 한다.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3, 4대까지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는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죄를 아무 잘못도 없는 후손이 받는다는 겁니다. 와, 부모님들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잘못하면 죄 없는 자식이 벌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복 받을지 저주받을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결정할까요? 하나님께서 복도 저주도 내 앞에 놔놨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봅시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다 안 하고 다르게 하면요 저주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저주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요?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저주라는 단어 싫어하고 회개라는 단어 싫어하고 헌신이라는 단어 싫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그렇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흐를까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흐르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서 있지 못하면 복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하는 것 같아도 저주의 통로에 서 있으면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축복의 통로에 서 있어야 돼요. 저주의 통로가 어떻게 흐를까요? 저주가 흐르는 가장 큰 통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이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이 두려움이 더 커지면 나는요 저주의 통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해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욥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10자녀가 있었어요. 자기도 잘하고 아이들이 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이 이름대로, 이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렸어요. 이 이름대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느냐? 항상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굶어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사업 안 될까 벌벌벌 떨고, 직장 쫓겨날까 벌벌 떨고.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저도 중국 선교 가면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실체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얼굴이요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훤합니다. 사정과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욥기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피병, 문둥병이 걸리고 자기 부인을 욕하고 떠나버렸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욥이 자신의 저주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25절과 26절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의 통로로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누구보다 잘 믿었어요. 근데 저주받았잖아요.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을 나서서 막 합니다. 그게 저주받을 짓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다 죽이시지 않고 좀 딜레이 시키는 것이지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항상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려움의 통로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통로가 무서운 것은 그 통로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보다도 그 통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함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막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요,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가 흐르는 통로를요, 하나님 믿는 담대함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통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주도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전인자를 통해서 저주가 흐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자, 민족과 가문마다 유전인자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합니다. 흑인이 다르고 백인이 다르고 황인이 다르죠. 사람인데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요, 흑인, 황인, 백인만 다른 게 아니고 가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가문에는 혈기가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그 집안 사람들 희한하게 화를 잘 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요, 음란이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아들도 그래요. 아버지가 아주 주태백인데 아들도 그래요. 그런 경우 보셨죠? 또 어떤 가문에는요, 질병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이런 병이었는데 꼭 자식도 막 그래요. 어떤 가문에는 단명이 흐릅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일찍 죽습니다. 또 어떤 가문에는 가난이 흐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주가 흘러서 그런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고 죄인의 자식. 그러면 그 죄인이 계속 죄인으로 살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셨고 그 저주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저주를 끊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다른 무슨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이 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 든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와도 가짜입니다. 거의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그 응답이 쏟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한 사람씩 기도했어요. 한 사람 기도하고 여기 앉혀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방언 터지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한 방 다 모였죠. 이렇게. 물론 소리가 나니까 문도 닫아놨지만 제 옷이요, 여기서부터 팬티까지 다 젖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두가
눈물 콧물 범벅되고 땀으로 완전히 목욕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회개할까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 회개할 일밖에 없더라는 거죠. 너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결심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되겠다. 부흥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새로운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은 좀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또 한 가지 통로가 있어요. 이게 뭐요? 행함의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의 통로. 이 행함의 통로를 통해서 저주가 흐르기도 하고 축복이 흐를 수도 있어요. 못된 짓 하면 벌 받겠죠. 착한 일 하면 복 받겠죠. 그게 행함의 통로입니다. 자, 욥기 17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욥기 17장 5절 말씀.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우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보상이 뭡니까? 약간의 이익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친구가 비난받을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조금 도움 받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고 친구를 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된다. 저는 그 거꾸로 모습을 봤어요. 아주 못된 사람인데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죄가 없는데 모함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게 해가 온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행함의 통로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요 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뭐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런 사람은요 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행함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루어지는 저주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저주도 있다. 어떤 저주가 이루어질까요? 제 말로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요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머리가 욕일까요? 대머리는 욕 아닙니다.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는데 근데 올라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 성에도 보면 유스라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아닙니다. 좀 그래도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요? 그 앞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스승처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버리라 죽어버리라 막 저주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엘리사가 화가 많이 났겠죠. 화가 나도 참으시면 될 텐데 아마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숲에서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은 막 물어 죽였어요. 막 찢었습니다. 몇 명 죽었다고요?
42명이나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아멘. 중국 가면요, 주의 종들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 거기 원래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번에 많이 일깨워줬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우리 한국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 세계 최고 복 받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2위의 선교 국가이잖아요. 아멘. 자, 또 봅시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텐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에글론의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순간에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있잖아요. 뭐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아하시야에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우상에게 묻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하시야가 사자들을 보냈어요. 왜요? 엘리야를 모시고 가려고.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선지자에게 어떻게든지요 좋게 말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아멘.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왜 우상에게 물어보라 합니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은요 우상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돌멩이나 나무 뭉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같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사람도요 가진 돈 없어도 최후에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존심인데 하나님도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하시야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도리어 군사들 50명을요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왜요? 엘리야를 모시고 오려고. 모시고 와고 자기 앞에 와갖고 자기 병 들었으니까 너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 거죠. 발상이 잘못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엘리야가 아니까 저주해버립니다. 본문 읽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지자면 이 말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근데 그 즉시로 불이 임해갖고 50명이 홀랑 타 죽어버렸어요. 그랬으면 아하시야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또 50명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왕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못된 왕은 나쁜 놈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안 죽는다고 50명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그랬어요. 또 50명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1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아하시야가요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또 50명 세 번째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50명의 50부장은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에게 우리가 왕이 보내서 왔지만 할 수 없이 왔지만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보존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봅시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다윗이 미갈을 저주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일이라면요 체면 같은 거 가리지 않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본 거요. 다윗의 부인입니다. 저는 뭐 영감탱이 채통 없이 말이야 백성들 앞에서 그래 아주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알은 거죠.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요 딱 한마디 해보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저주했습니다. 자기 부인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미갈을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미갈이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얼마나 여러분 거합니까? 그죠? 그럼 태를 닫아버린 거죠. 저주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또는 왕이 저주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성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꼭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이 저주했을 때 보면 그 저주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와는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저주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는 누구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막 뭐라고 막 욕하고 막 그래 했겠죠. 그러니까 막 다윗 옆에 신하들이 많아서 아주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했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아들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제발 안 그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저 사람이면 하물며 저 사람이랴? 오히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내게 선을 행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한 것은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 다윗은 이 사람의 저주를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자기가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건 검증된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일인데 오래전에 그 이란의 회교 지도자 호메이니옹 아시죠? 지금 죽었지만 이 호메니가 전 세계 회교 신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부터 우리의 원수인 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죽도록 저주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저주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죽으라고 한 그 레이건은요 암세포 주머니라 할 만큼 레이건 그 전 대통령이 완전 온몸이 암이었어요. 암세포 주머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금방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이 확 좋아져 갖고 온 세계로 다니면서요 북한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뭐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호메니는 어떻게 됐냐? 그 저주 후에 노년의 건강을 아주 과시했지만은 그 저주 후에 곧 죽어가고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주한다고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해를 받는 거죠.
자,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못 본 척 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런 말씀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노출되는지 단편적인 말씀이요. 제가 저주에서 설교하려면요 한 1년 2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갖고. 근데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어떻다고요? 크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내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 넉넉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기가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지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복받아야 될 사람이 저주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저주의 통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통로에서요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옮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 축복이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저주 통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를 끊어야 한다. 저주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 저주를 끊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이 저주의 통로를 내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통로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인생길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이 저주의 통로에서 우리가 이 저주의 통로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늘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저주하고는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삽니다. 그거요 쫙 글로 써놓으면 거의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다 필요 없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얼마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계획은 뭐냐? 터키 몇 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 나고 그것으로 자기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요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막 손짓했어요. 뭐라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에이 쓸데없는 짓 그냥 난 이거 할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거 딱 접고 그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요. 빌립보부터요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로마까지. 그래서요 그 유럽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천년은요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우리도 지식이 있죠. 이성도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고 살지만 계획을 갖고 살지만 사실은요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저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인생이요, 한 번뿐이에요. 짧은 인생입니다. 저는 선교 갔다 오면 너무 절실해져요. 그런 게요. 내가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한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막 애쓰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 보면요, 막 소름이 막 돋아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막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금요일까지 얼굴이 볼게 갖고 이게 식지를 않아 갖고요, 그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에이, 하나님의 저죠?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